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신부단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선한 일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생명의 부활이란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곧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사단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라는 죄와 사단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곧 염려하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평하라는 죄와 사단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곧 불평하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워하라는 죄와 사단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곧 미워하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와 사단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곧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죄와 사단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곧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단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곧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낸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러한 부활을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부활의 경험이 승천의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활의 경험 곧 죄와 사단을 이기고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승천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겉껍질을 뚫고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 줄기와 잎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결국 죽음을 거친 한 알의 밀이 부활되어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 줄기와 잎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승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식탁 위에 그냥 편안히 놓여 있다면 그 밀은 죽지 않을 것이며 자라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순종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곧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옥토밭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옥토밭이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기만 하면 싹이 나고 줄기와 잎이 나고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맺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승천을 경험해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승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맺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승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것은 첫 열매들을 거두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죽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 그냥 편안히 놓여있는 씨앗은 죽지 않아서 편할지 모르지만 싹을 내거나 자라서 줄기와 잎을 내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옥토밭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이전 것이 곧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까? 그래서 새 것이 되셨습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창조되셨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심은 후에 싹이 나오고 가지와 잎이 자라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죽음이 없이는 싹이 나오고 가지와 잎이 자라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이 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저 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이 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저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옛사람을 통해 죄와 사단의 도전과 회방과 유혹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선포하고 죽은 옛사람을 부인하는 곧 장사 지내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기만 하면 곧 순종하려고만 하면 옛사람을 통해 염려하라는 죄와 사단의 도전과 회방과 유혹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염려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선포하고 죽은 옛사람을 부인하는 곧 장사 지내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을 이겼기에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성장하여 결국에는 아예
죄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열매를 맺는 승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는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기만 하면 부활과 승천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습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과 승천이 따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근데 이 죽음을 자랑합니까? 죽음 다음에는 부활과 승천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승천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옛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럼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죄와 사단이 여러분에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불평할 수 있도록 불평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야, 이 사탄아, 내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정하는 순간 뭐예요? 불평하지 않는 부활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은요, 아예 죄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그 음성을 주지 못하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단계, 이게 열매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승천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원하십니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도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죽기만 하면 부활과 승천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을 받는데 이것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는 방법 간단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여지껏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승천하심과 여러분들이 연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옥토밭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마음만 가지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자 하니까 죄와 사단이 항상 기뻐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회방하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을 회방하고 도전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행할 마음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넓은 물로 가다가 다 지옥 가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죄와 사단의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도전이 있으니까 이 도전하는 옛사람 이미 죽어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들이 떠나가는 순간 뭐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복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항상 기뻐함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의 유혹이 없어져 버리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기다 보면 마귀가 여러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승천의 단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승천의 단계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어야 주님 오실 때 안전하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을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듣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때에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데요. 부활하지 않으면 승천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죄와 사단이 염려하라는 생각을 주잖아요. 이 생각이 나올 때, 야 이 사탄아, 내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않는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승천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다면요, 다른 모든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만 하면, 곧 순종하고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부활과 승천을 도와주기 위해 멍청한 죄와 사단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통해 도전과 회방과 유혹을 발동하게 되고, 이때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선포하고 죽은 옛사람을 부인하는, 곧 장사 지내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단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승천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은 뭐예요? 죄와 사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는 건 여러분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탄이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진짜 멍청한 죄와 사단이 여러분을 굴복시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반대 것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감사하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역사해야지 내 옛사람이 죽은 걸 선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를 짓밟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야 네가 역사하는데 옛사람 이미 죽었거든.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김이 바로 여러분에게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죽어야 부활하고 부활해야 승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 성령 세례 받은 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곧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는 경험인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과 요단을 건너는 경험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만 않으면 온 영을 이루는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제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4년 동안 외쳤어도 아직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필요성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노력만 해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비로소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구할 때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과 자신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면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로 인해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심는, 곧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에게만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자신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김으로써 틀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예요? 성령 세례를 지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여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죄를 나도 원수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네 그 옛사람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네 새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잖아. 이 사실이 깨달아짐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죄를 이기는 권능을 가져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틀림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 오랫동안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해가지고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외치는데 나는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았을까? 근데 애통할 사람이 있을까봐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란 말.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거듭난 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만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곧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만 하신다면 오늘 배우신 대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승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숙한 신앙을 언제 어느 때 가지시렵니까? 자기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당장의 성령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는 신부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매일매일 죽음과 부활과 승천만 경험하고 있다면 신부단장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준비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지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경험하는 신부단장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면서요, 제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분들이 이것만 경험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들림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모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만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만 하면 자연스럽게 죄와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야, 넌 이미 죽었어.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활,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승천이 돼요. 죄가 아예 역사도 못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행해버리는 그런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고 이긴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안 당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이긴 자가 됐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그 수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또 죄와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음으로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요?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겨놓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음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